호세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시는 분께는 제가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성경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펼쳐두시면 좋겠습니다. 6장 마지막 절 하반절부터 7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가끔씩 여러분들도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은 왜 나를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우선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미국에서 설교를 잘 한다고 선발된 10명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가장 잘한다고 알려진 그 10분의 설교가를 베일러 유니버시티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이름이 바버라 브라운 테일러.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각 교재로 이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죄에 대하여 말하기, Speaking of Si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챕터 중에 무슨 챕터가 있냐면 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Sin is our only hope. 아주 이상하죠. 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캘빈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 한 분인 스캇 호제라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의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쓴 거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존재한다면 죄의 반대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도덕적 선도 존재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면 우리가 바랄 것도 없겠죠. 그 반대편에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떨어져 나간 더 나은 세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없었다면 그것의 반대편인 회복시킬 원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원래에서 떨어져 나간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회복될 세상도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바로 이 이해를 머리와 가슴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어 오면서 지난번 호세아서 강의 4번째 시간에 호세아서 6장 3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지만, 반드시 벌하십니다. 벌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백성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6장 11절 하반절에서 7장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그리고 7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그런데 7장 1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에브라임이 지은 죄가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지금 7장 1절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둘 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이스라엘의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가로막는 그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7장 1절 하반절에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몇 가지 종류의 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1절에는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집단 약탈을 한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음모를 꾸미고 온갖 기만으로 서로를 속이는 것. 그런데 이런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9절 하반절에도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에 그들의 이웃 강대국들인 이집트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의 궁극적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8장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들을 세웠습니다. 통치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장 4절에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들을 하는 것은 8장 5절에서처럼 하나님 대신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으러 나온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그들 고집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거예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가 죄인 것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셨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무시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인인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8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생 제물을 잡은 이유가 뭐라고요? 제물로 잡은 짐승을 맛있게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희생 제물을 바치는 목적이 뭐라고요? 희생 제물 바치고 남은 고기 먹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죄를 용서받으려고 예배 자리에 나올수록 더욱 죄를 키우고 늘리는 것입니다. 온갖 못된 짓거리들을 하면서 희생제물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죄를 괜찮은 것으로 봐주시겠지, 희생제물을 맛나게 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점점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16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돌아가야 할 곳, 진정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은 찾지 않으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강대국들에는 굽신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죄에 그대로 머물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더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별하셔서 특별하게 선택하셨더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하반절에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이런 이스라엘이 받아 마땅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8장 전체에 걸쳐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8장 2절. 아마 우리의 아우성일 거예요. 8장 2절.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주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없애버리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온갖 잔머리와 음모를 꾸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읽은 첫 절 말씀 6장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려고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의 유일한 걸림돌이 무엇이라고요? 유일한 걸림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수가 없으십니까? 그들의 사회적 지위 때문입니까? 그들의 학력 때문입니까? 그들의 경제력 때문입니까? 그들의 건강 때문입니까? 유일한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거리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입니다. 죄의 깊이만큼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걸림돌이며 그것이 유일한 거리입니다. 문제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거리를 그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유일한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누구에게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왜 예수가 답이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분을 기억하고 성찬식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시편 10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요. 우리와 우리의 죄 사이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밀착되게 해 주신 거예요. 유일한 거리가 죄니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없애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만 치료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료와 회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인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인가요? 치료와 회복의 근거가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책 죄에 대하여 말하기에 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것에 대해서 스캇 호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밀턴 아시죠? 신라권 Paradise Lost. 존 밀턴이 신라원이라고 불렀던 곳이 있었다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은 낙원 Paradise Regained, 다시 찾은 낙원을 실현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면 삶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하나님도 없이 그저 시끌벅적하고 윙윙거리는 혼란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복할 낙원도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곳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 각 사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영역에서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보잖아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세상 모든 곳에 죄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죄를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지 그 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내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게 하심으로써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를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크신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무너진 것, 모든 영역이 타락한 것, 무너져 있는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20절.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은혜의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미워하시는 자녀다운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저희도 미워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보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저희들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